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어렸을 때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성탄을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목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백성들이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혼내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부터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마음부터 먼저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매우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애로운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자애롭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모습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오해되어지고 그렇게 곡해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정말 싫은 존재가 되면 그 관계는 서로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천사들이 오셔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내가 전하는 소식,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소식들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고 잠시 잠깐의 만족입니다. 주가 동향 보면 올라갈 때는 잠시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렇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좋은 것 같고 내려가면 또 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참 기쁨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주가 너에게 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하는 자유케 함을 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영생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다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부유한 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만 보니까 평화로운 것 같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고난의 인생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당당하고 멋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영광의 자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본인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본인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편협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이방 사람들, 저 개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변광대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을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하나님은 강도도, 하나님은 배반자도 다 그들을 포용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반겨 맞이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반겨 맞이했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 성탄, 특별히 온 백성들이 기뻐할 이 성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가,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우리가 도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올 한 해 2015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하고 전도에 게을리하고 전도에 좀 여러 가지 성과를 볼 때 참 올해가 우리 서북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올해가 가장 전도가 적은 해였어요. 내년도에는 정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만 들려와서 한 해가 정말 복되다 하고 2016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